이사야 28장 앞부분에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젖된 아기에게나 하는 옹알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은 이 북이스라엘에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 시작한 것이죠. 14절에 오만한 자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해석하면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가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함으로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성전에 무릎 꿇는 대신 남쪽 애굽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교공을 바치고 문서에 도장을 찍고 군마와 병거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안도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사망과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다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죽음의 문화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피라미드와 미라 등 죽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던 제국이 애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애굽과 손잡은 것은 곧 사망과 계약서를 쓴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언약하다라는 말은 목숨을 걸고 맺는 정식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엄숙한 계약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인 애굽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옆으로 밀어두고 다른 언약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망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피난처라는 이 말은요, 시편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거짓말이 가득한 애굽을 향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쁜 나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를 앉힌 것, 그게 바로 남유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계약으로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워 없앤다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아무것도 남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그 후에 찾아올 삶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이 한번 크게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와 있고 밤에도 또 와 있는 쉼 없이 재앙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사야는 아주 일상적인 농담 하나를 말하면서 그런 유다의 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 보십시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여러분, 누워보면 다리가 나오고 다리를 넣으면 어깨가 나오는 침대입니다. 억지로 몸을 웅크리면 잠시 들어가지만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재앙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편한 잠을 잘 수 없다라는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망과 언약을 맺은 남유다의 현실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은 시온에 두신 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에 유다가 사망과 계약했다는 무서운 고발 다음에 16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보통 심판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거짓 피난처를 헐어버리시기 전에 참된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심판이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옮겨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돌에 붙은 세 가지 수식어를 보십시오. 시험한 돌입니다. 이미 검증을 마친 돌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약속은 아직 시험해 보지 않았지만 이 돌은 이미 검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의 각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돌입니다. 돌이 삐뚤어지면 건물 전체가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견고한 기초라고 말합니다. 곧 놓이고 또 놓인 견고한 기초, 즉 흔들릴 수 없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겠다. 이사야 7장 9절에서 아하스 왕에게 하셨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허둥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도망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은 이 기초 이야기를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17절 보면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을 넘칠 것인즉 모퉁이 돌을 놓으신 하나님이 이제 측량줄과 다림줄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측량 도구가 무엇입니까? 곧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재실 때 성과와 규모로 재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의 자로 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우박과 물이 거짓 피난처를 쓸어 갑니다. 정의와 공의로 재어보니 그 피난처는 규격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외교 전략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삶, 이 두 가지가 유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좁은 성전에 박혀서 하나님과 그냥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이 제시는 정의와 공의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두 개의 옛 지명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브라심산에서 그 다음 기브온 골짜기에서라고 합니다. 브라심산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처럼 흩어버린 것이고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를 위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해를 멈추신 곳입니다. 두 곳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치시겠다 말합니다. 그 일이 비상하고 기이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낯설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낯설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낯선 일이라고 표현합니까?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여러분, 밭 가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쟁기가 흙을 찢고 뒤집습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재난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재미로 밭을 찢지 않습니다. 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것이고, 아무리 농사를 좋아하는 농부라도 1년 내내 밭만 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에는 끝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 게 땅에게는 심판이지만 그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쟁기질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쟁기질을 하고 나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남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농부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놀라운 경영, 그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찢김으로 심판을 통해서, 찢기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24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기묘하시고 놀라우신 경영은 십자가의 예수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혹시 여러분 사망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남유다 백성들은 사망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도 그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했습니다. 왜 잘 믿는다 생각합니까?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절기가 지켜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는 사망을 우리는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이미 한 돌을 두셨습니다. 시험을 마친 돌이고 흔들릴 수 없는 기초와도 같은 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허둥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그 반석 위에 굳게 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게 서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내 삶 속에서, 의식 속에서라도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망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피난처가 진짜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마친 든든한 기초돌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